계속해서 요한계시록 5장을 오늘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Don't cry. Don't.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땅 위에와 땅 아래에 바다 위에와 또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하고 장로는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냥 순서대로 그렇게 쉽게 이렇게 풀어나가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시대가 2장과 3장에 끝나고 마지막 하나님이 정하신 한 영혼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주적인 교회의 숫자가 차게 되면 주님께서 교회를 이제 휴거시키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마감되고 이제 교회는 주님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장과 5장은 교회가 들림받아서 그 24장로들로 대표되는 그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하는데 그들의 대표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자기의 금멸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리시는 거죠. 그래서 5장과 4장은 이제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그 교회가 들림받은 다음에 6장부터 19장까지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는 많은 이 교만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환란이 7년 동안 이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7년 대환란 끝에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이 지구상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때 19장을 보니까 하늘의 백마를 타고 주님께서 하늘의 성도들과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이 땅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20장에서는 뉴 밀레니움, 새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가 환난을 통과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면 4장과 5장이 6장 이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환난을 보기 전에 미리 들림 받는다는 것이 이 순서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를 똑같이 이렇게 심판에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잖아요.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 아래 이렇게 가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에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는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물 위에 떠다녔잖아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기간을, 홍수와 같은 환난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예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을 끌어내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도시에 유황과 불을 막 내려 부으셔서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하냐면 환난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는 롯과 같이, 롯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미 끌어내셔서 휴거시킨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의 환난의 기간에 심판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에 던져가지고 거기서 그 모진 환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이제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그들은 환난을 통해서 노아 가족들처럼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의 세 가지 목적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뭐죠? 왜 7년 환난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보내시는가? 첫째는 shake up the heathen,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오래오래 참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두고 기다렸는데 교만하게 하나님을 등 뒤에 던지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교만한 백성들, 죄 짓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그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열방을 흔들어 버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뭐죠? Wake up a nation, 한 민족을 깨우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은 굉장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만하고 여러분 타락하고 잘못된 유대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환난에 떨어지게 해가지고 막 그 엄청난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전멸당할 그런 위기 속에서 그때 눈이 열려서 메시아를 알아보게 되고 주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3장 보면 야곱의 환난의 때, 야곱은 이스라엘 말하거든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바로 7년 대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민족을 깨우는 목적. 세 번째 목적은 뭐냐? Make up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천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이 너무나 너무나 생태계도 망가지고 막 죄가 관영하고 사탄이 막 자기 놀이터처럼 이 땅에서 막 놀았기 때문에 너무나 더럽잖아요. 여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집들이 낡아지면 그 천막 같은 걸 다 지우고 터마이트 그 죽이는 작업을 하잖아요. 영어로 퓨미게이트라고 그러는데 소독하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을 하나님이 소독하셔야 돼. 이 땅을 다시 한번 다 더러운 걸 다 걸러내시는 그런 메이크업 더 킹덤 오브 갓, 그렇기 때문에 7년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며칠 동안 거기 머물게 되면요, 그게 막 침대도 어지러지고 그리고 뭐 거기서 밥도 먹고 그러면 더럽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나가서 이제 관광하고 올 때 거기다 바깥에다 please make up the room 하면은 이제 바깥에 내걸면은 이제 거기 일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다
뭐 성소하고 말이야 베드도 반듯하게 해놓고 말이야 깨끗하게 나중에 관광하고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분이 상쾌하잖아요. 깨끗해졌잖아요. 그 방안이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이 7년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실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복락원을 천년왕국을 이 땅에 세워야 되는데 그 죄로 더럽힌 이 세상에 어떻게 세우겠냐고. 이걸 퓨미게이트 해야 되는 거예요. 소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년 환난의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 가지 목적이 7년 환난의 목적인데 그 전에 교회는 take up the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를 이 4장과 5장에서 휴거시킨 다음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과 5장이 6장 전에 있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4장과 5장의 차이점 뭐냐?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경배 드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5장에서는 누구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구속주 예수님, 어린 양에 대해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5장에서는 구속주 어린 양에 대한 경배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보다 좀 열등하다든지 지금 저기 그 어디야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같은 데서 그 보면 예수님이 조금 열등한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거든요. 똑같이 경배를 받으시거든요.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밝은 빛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5장에 보면 보좌 앞에 어린 양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봅시다. 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하나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책이 뭐냐? 두루마리 책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 같은 데는 이렇게 두루마리에다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힘 있는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아무도 이 책을 취하거나 펴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크게 울은 거예요. 오 주님 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울은 거예요. 왜? 저 책을 누군가 취해서 저 인을 떼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이 책은 뭘 말하냐면요. 이 지구의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타이틀 deed to the earth. 이 지구의 소유권 증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는요 본래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에 보면 28절에 그 사람을 축복하시면 너는 번창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뭐냐면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왕과 같은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실패를 하고 만 거예요. 자기의 그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 뱀이 사탄으로 상징되는 뱀이 싹 와서 야야야 하나님이 진짜 이거 뭐 따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오셔가지고 그 아담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보다 사탄을 택했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죄를 짓고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을 뺏기면 그 몸은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자와 남자들이 사귈 때도 여러분 연애할 때도 마음을 주면 몸은 따라가게 돼 있는 거라고. 마찬가지. 이 사탄에게 이 아담이 타락을 해서 그의
말을 듣고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죄의 종이 되고 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왕권을 송두리째 다 사탄에게 넘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사탄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은 이 세상 신이 바로 사탄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의 신이 바로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이 있잖아요. 너무나 잘못된 인상 쓰게 하는 그런 재앙들, 지진이나 여러 가지 그 토네이도나 또 사람들을 볼 때 죄가 관영하잖아요. 폭력과 살인과 간음과 거짓과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들. 그것도 하나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다 비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블레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사탄을 택해가고 사탄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사탄과 타락한 인간이 짝짝꿍 돼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블레임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험 받을 때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 보면요, 두 번째 시험 받을 때 이 사탄이 예수님을 쫙 높은 곳에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면서 야 예수여,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의 영광과 그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인데, 내 것인데 내가 원하는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어디서 사탄이 그걸 넘겨받은 거예요? 아담에게 넘겨받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사탄을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주의 소유권은 바로 사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피값을 주고 우주보다 귀한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그 땅을 다시 되산 거예요. 리뎀션이 뭐냐면 바로 다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우리 토지와 우리의 그 재산을 다시 가까운 친척이 와서 되사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기업을 물은다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가까운 친척이 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이 지구가 얼마나 비쌉니까? 아무도 이걸 살 수 있는 사람 자격이 없어요. 우주보다 큰 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의 피를 흘려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을 다시 지구를 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누가 이 책을 펴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여러분 이 땅을 갖다가 자기가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많았어요. 징기스칸도 이 세상을 먹으려고 그랬어. 징기스칸. 그죠? 나폴레옹도, 스탈린도, 저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든 샤를로망 황제 같은 사람도 이 땅을 자기가 점령하고 이 지구를 자기가 통치하려고 애를 썼는데 다 그걸 욕심을 냈지요. 근데 그것은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을 정말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이 땅의 주인됨을 회복하려면 그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자가 돼요. 여기 보니까 누가 합당하냐? 모든 사람이 다 지구를 원하고 통치자가 되고 세계를 점령하려고 다 원했지만 그 사람들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천사가 말하기를 누가 이 땅을, 이 책을 취하기 합당하냐? 자격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격.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 지구를 다시 한번 회복해갖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지 않으면 이 땅의 불행은, 이 땅의 저주는, 이 땅의 고통은 계속 될 터인데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계속 울었던 거예요. 그때 여기 보니까 5절 봅시다.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5절 읽어봅시다.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한 분, 오직 이 우주의 유일하신 한 분만이 이 지구의 그 타이틀 소유권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가 한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고개를 딱 돌려봤어요. 6절 보니까 거기에 어린 양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자, 6절 읽어봅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어서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어린 양이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러니까 막 그 모든 하늘의 사람들이 다 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모든 영광을 구속주 어린 양에게 돌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묘사한 내용이 나와 있죠. 유다 지파의 사자,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다 그 상징이 있는데 유다 지파가 사자의 상징, 라이온, 사자 지파. 왕이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 나온다는 뜻이에요. 왕. 사자는 동물의 왕이잖아요. 용맹하잖아요.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이 계속 이어갈 것을 예언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왔지만 또 요한계시록 22장 보니까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의 뿌리예요.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다윗의 뿌리예요. 다윗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건 뭐냐? 다윗의 존재를 가능하게 했던 뿌리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왕권의 그런 계승자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다윗의 뿌리.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그 두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창조. 근데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 눈먼 소경 바디메오가 막 맨날 거지 노릇하고 한 푼 줍쇼 하고 길거리에서 그런 거지 노릇하는 소경이 있는데 예수님과 그 일행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눈이 뜨여지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며 또 다윗의 뿌리였단 말이죠. 이런 이중의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게 되면 특별히 이 세상에 왕들이 있고 황제가 있고 뭐 통치자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평민들은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야, 참 뭐 좀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받들어 모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인간 편에서 보면 그래 높고 막 굉장한 권위가 있고 막 힘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다면 지옥에 떨어져야 할 가련한 존재가 바로 그들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을 다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뭐 절절매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들은 당당해야 돼. 저 영혼들이 아무리 왕이지만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거듭나지 않았으면 지옥에 들어가야 할 불쌍한 존재들이다. 가련한 존재들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왕 앞에, 심지어는 네로 황제 앞에서도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기 간증을 통해서 그들을 전도했단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볼 때 아무리 높은 황제라 하더라도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할 죄인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보면 아그리빠 그 유대 왕이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은 재판석에서 자기 간증을 통해서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막 다마스커스로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에게 비쳐 내가 꼬꾸라져서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주여 누시나이까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주 예수다 이렇게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야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이 재판석에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당신뿐 아니라 옆에 있는 총독도 모든 분들이 나와 같이 이렇게 수갑에 매인 것만 제외하고는 나와 같이 예수를 믿어서 당당하게 천국 시민이 되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네로 황제 앞에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간증을 했잖아요.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네로 황제가 왜 저렇게 미치게 바뀌었느냐? 아무도 네로가 굉장히 천재거든요. 천재였는데 네로가 저렇게 막 이상하게 광적으로 바뀐 것은 이 사도 바울을 재판하고 나서 바울 사도가 아마 거기서 전도했을 거예요. 황제한테. 근데 이 마음을 굳히고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않았고 딱 문을 닫아버리고 나고 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역사해가지고 이 네로가 그때부터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미쳐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역사하게 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씀했거든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는 두려운 상대가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런 하나님의 시야에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제가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변에 아주 소외받은 자들이 많잖아요. 장애인들도 많고 가난한 자들도 많고 홈리스들도 많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막 무시하잖아요. 저것들 말이지 막 무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야 애들은 가라 말이지 여기 애들이 올 자리가 아니야. 무시하고 교육 못 받았다고 막 무시하고 깔보고 억압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재의 모습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한국에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그 한국에 막가파라는 거 들어봤어요? 막가파? 지존파? 얘들은 사람을 막 잔인하게 죽이고 말이죠. 토막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저건 구제불능이다. 인간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간이 아니라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감옥에서 그분들에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간증을 들었거든요. 우리 교단에 오네시모 선교회라는 게 있거든요. 선결교회. 거기에서 전도를 많이 해갖고 이 막가파의 그 사람들이 막 나중에 예수님 뭐 사형당했지만 나중에 근데 사형당하기 전에 얼마나 많이 양처럼 바뀌었는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뭐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그러고 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아무도 무시하거나 아무도 우리는 깔보거나 그렇게 왕따시키면 안 되는 거죠. 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존귀한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고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홈리스라고 무시할 수가 없고요. 어린아이들이라고 무시할 수 없고 장애인들이라고 깔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걸 알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저희들 홈리스 사역을 잠깐 쉬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가 홈리스 할 때 내가 항상 마음에 드는 거 뭐냐면 누가복음 12장인가요?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천대받고 무시당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나중에 천국에 갔잖아요. 천사들에 이끌려서 그 영혼이 천국에 올라갔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홈리스들을 사랑하면서 음식과 또 말씀을 나눠줬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를 배워야 되고 그 하나님의 시야가 머무는 곳에 우리 마음도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후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세 가지, 예수님 어린 양의 모습이 세 가지 나와 있는데 7 뿔이 나와요. 뿔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죠? 여기 이 뿔이라는 건 뭘 상징하냐면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능력. 시편 읽을 때도 여러 뿔이 나오면 아하, 이건 그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구나. 뿔. 7 뿔이라는 7은 뭐냐면 완전한 숫자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고 있고요. 7 눈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눈은 뭐죠? 눈은 하나의 지혜, wisdom 또는 insight, 통찰력. 예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완전한 통찰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7 뿔이라는 건 신학적으로 말하면 전능하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7 눈이라는 건 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7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7 영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 7 영이다. 그러니까 7 영은 뭐냐면 온 땅에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땅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의 무소부재, 신학적으로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묘사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7 영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역대하 16장 9절 보면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 구약 성경 역대하 16장 676쪽인데 제 구약 성경, 제 성경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7 영에 관해서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16장 9절 말씀, 이걸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다. 여러분, 여기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는 좋은 일을 했는데 마지막에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자꾸 약을 쓰고 의사를 너무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 나가다가 왜 이렇게 몸에 질병이 들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맨날 사람과 의사들과 약들만 찾아다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많은 경우에 낫거든요. 신의 역사가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 약도 사용하지만 그래도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좌골신경통으로 제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허리가 아파서 맨날 막 나중에 허리가 막 아프면요 다리까지 와갖고 막 쩔뚝쩔뚝하고 막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킬레스 근이 부어가지고 그래서 막 목발 짚고 다니고 너무나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한 번은 금식기도 하고 저 수원에 있는 칠보선 기도원에 가서 한 3일 정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여기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찾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주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은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내가 체험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대충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해줄려면 주고 말려면 마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 못 받아요. 금식하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의지할 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추구하는지, 누가 의롭게 사는지, 누가 절제하며 사는지, 누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지
다 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린 양이 앞에 있는 7 영의 모습인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취하니까 이제 자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보고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여러분,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담기는 그릇이 있어요. 그죠? 그릇이 금으로 만든 그 향로에 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그릇에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양.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보면요, 사가랴가 하는 제사장이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는데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사가랴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와 네 부인에게 아기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아기가 없어가지고 아들이 없어갖고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해갖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나 보다 하고 이제 잊어버렸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네 기도가 내 금향로에 찼기 때문에 이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리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그 양이 필요한 거예요. 양이 차야만 그것이 기울여져 갖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 어린 양의 24장들이 금 대접을 가졌는데 그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 거기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딘가 이렇게 저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이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피로 사서 값을 주고 사가지고 당신의 종으로 만드시고 빛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값을 치르신 거예요. 자기의 우주보다 귀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셔서 값을 치고 우리의 생명도 사시고 지구를 통째로 사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은근히 게 아니라고요. 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라고 생각하면 잘 보존을 해야 돼. 잘 관리를 해야 돼. 여기다 막 담배 같은 거 피고 막 마약 같은 거 먹어갖고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너는 네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샀으니 그러므로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아니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 보니까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핏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내가 잠잘 때 또 잠 깰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또 성경 말씀 사도행전 보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쉬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더라. 어디 가든지 주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각 사람들을 피로 사서 각 족속과 방언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찬양은 아무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당신의 교회, 휴거당한 당신의 교회만이 이 우주상에 유일하게 부를 수 있는 그룹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감없이 전했나이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혀서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